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게는 마련이죠. 이 외로움이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떨 때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마치 짐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생각을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래 난 역시 혼자야 라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만인을 향한 경쟁체제가 만연한 지금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이런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존재는 또 이 외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현대인이 느끼는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 하니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시원한 성령의 바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외로운가 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서이고 또 나를 감싸고 있는 생명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거부해서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인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독초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초하는 것처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보니까 탄생 신화가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요.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왕은 심지어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 또 유명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생명의 탄생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각자마다의 사연들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생명들을 낳고 기뻐하는 부모와 또 주변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그 생명의 시작에는 간곡히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탄생은 그 자체로 사랑을 증거합니다. 탄생은 그 자체로 신비를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제 생일입니다. 한 4년 전쯤에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 생일이었던 날이 있는데 두 번째 생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게도 너무나 감사한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신비한 간증거리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태 속에 가지고 계셨을 때인데요. 어머니가 2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저를 이제 가지게 됐고 임신하셨는데 제가 태어난 해는 80년도였습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제가 태어났죠. 저희 어머니는 광주 분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서울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저를 낳느라 광주에 계시지 않아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혹시 광주에 계셨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서울에서 저를 임신하고 계셨죠. 근데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무슨 일을 겪으셨냐면 그 입안에 암과 같은 중요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명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동안에는 뭘 하셨냐면 물하고 소금물하고 물김치만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종양이 커질 수도 있고 암으로 전환이 돼서 생명에 위독하기 때문에 물김치하고 소금물로만 연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연히 저는 이제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병원에서는 산모만 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낸 건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지 않았는데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보면서 살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도원에 데려갔대요.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3월 달쯤이었는데 어머니 거의 만삭이시죠.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 병원에 가면 죽을 것 같고 기도원에 가면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가 기도원에 갔다가 살더라도 너랑 보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만류를 긋고 뿌리치고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임마누엘 기도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기도를 받았다가 입안에 그 혹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이만한 혹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지면서 피를 토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그 말끔하게 나왔다는 그런 신비한 정서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불과 3, 4년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거의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머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 되면 저랑 같이 죽으시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아마 서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믿지 못할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그만큼 신화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저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에 씨앗을 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저의 기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런 사연을 드린 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만큼 귀한 사연들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도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보듬고 다듬고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소중한 환경 선교 주일날 저희가 사실 환경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가 저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라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살인자, 도망자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가 되었던 노인이었던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30살의 예수가
또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랍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작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시작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가지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또다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한번 다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시 태어남을 기대하고 또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발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좌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부활에 대한 기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제가 교회 텃밭을 가꾸고 있지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일주일에 몇 번 가서 물이나 주고 또 상추 순이 나면 그 순을 따는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고추밭 옆에 지금 막대기를 지난번에 목사님이 꽂아놨는데 그 막대기가 왜 꽂혀 있는지도 몰랐던 그 무지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네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라고 있는 것을 따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말라 죽는 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상추잎이 막 커지는데요. 그 상추잎을 오히려 따주지 않으면 그 상추가 말라간다는 거죠. 그 상추잎을 따야 새로운 순이 나서 그 상추가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상추잎에서 볼 때는요, 완전히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새 순을 낳게 하고 상추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상추는 죽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생명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철수라는 유명한 판화 작가죠. 판화 작가의 덜 떨어진 놈이라는 그림입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이란 판화입니다. 땅콩은요, 다 익으면 줄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덜 익은 것일수록 줄기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덜 떨어진 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생명의 법칙이 있죠. 다 익으면 떨어져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고요, 이 줄기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인들은 그런 그 줄기를 붙잡고 새롭게 태어나길 거부하는 이들에게 덜 떨어진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참 덜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인생, 부활이 없는 인생, 부활을 거부하는 인생이 바로 덜 떨어진 인생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제 마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사랑을 마음껏 하고 살면서 살고 싶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간곡히 품으면서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가장 복된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실은 이 말씀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고 오늘 말씀 고린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여러 가지 논리로 위해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만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만권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두 가지 유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성서에서 사랑의 속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꼽은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사랑하는데 가장 힘든 건 바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한결같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사실 한결같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8년째 연애를 하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정말 끊임없이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길 바라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오래 참는 것, 사람이 한결같이 꾸준히 뭔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동목,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오래 참으며 꾸준하며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붙잡고 싶은 두 번째 사랑은 이거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맹목적이죠. 자기에게만 향하는 사랑은 굉장히 변태적입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가능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신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알아차리는 것, 이 땅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황폐해졌는지, 이 땅의 무생명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살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끼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랑의 대상, 내가 함께 나눈 사랑의 대상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이 우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보듬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존재를 느끼고 또 그 생명들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이라고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주일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겠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지금의 탐욕의 시대, 완악한 시대,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시대를 그 현실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세는요, 이 정확하게 인식한 현실과는 다른 세상, 좀 더 희망찬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희망찬 세상이 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이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례가 무엇일까?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선교주의라 더욱더 많은 생명들,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 인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